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18장을 시작하기 전에 바벨 혹은 바빌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성경은 바벨론에 대해서 세 방면을 계시합니다. 첫 번째, 문자적으로 창세기 11장 9절 고대의 바벨 혹은 바빌론을 말하죠. 오늘날의 이라크가 그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인 바빌론으로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말하는 로마 카톨릭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에서는 물질적인 방면으로서 로마 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7장과 18장 모두 바빌론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17장의 종교적인 바벨론의 멸망은 대환란 시작될 시점일 것입니다. 18장의 물질적인 바벨론의 멸망은 대환란 끝부분에 있을 것입니다. 대환란의 기간은 3년 반입니다. 대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기는 믿는 이들은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로 휴거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특별히 유럽의 10나라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적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종교를 없애고 사탄과 하나 된 자신을 경배의 대상으로 세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정치에 위에 있는 로마 카톨릭을 이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음녀인 이 로마 카톨릭은 짐승인 적그리스도의 미움을 받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대환란 3년 반의 시작 즈음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18장에 있는 이 물질적인 바벨론의 멸망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것인데요. 이것은 대환란의 시작점이 아닌 마지막 즈음에 일어나게 됩니다. 한 절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 일들이 있은 후에 내가 보니 큰 권위를 가진 다른 천사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데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밝아졌습니다. 1절의 다른 천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1절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바로 직전의 시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그리스도의 오심은 매우 비밀한 방식이었지만 이제 그분의 오심은 온 땅에 그분의 영광으로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밝아짐으로써 이제 모든 민족들이 그분의 오심을 외적으로 알게 된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모습과 관련된 계시록 몇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0장 1절입니다. 다른 힘센 천사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데 구름을 입고 계셨고 라고 합니다. 계시록 14장 1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었고 그 구름 위에는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께서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시고 손에 예리한 낫을 가지고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모습이 10장 1절에서는 구름으로 옷 입고 계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장 14, 15절은
구름 위에 앉아 계셨다고 말합니다. 이때까지는 어느 정도 그리스도가 구름 위에 구름으로 옷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의 오심이 어느 정도 비밀스러운 그러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8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땅을 두루 비추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더욱 전진되었고 이 땅에 내려오실 그 시점이 매우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늘 보좌를 떠나서 구름 위에 먼저 오실 것이고 어느 일정 시간 동안 구름 위에서 머물러 계실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믿는 이들을 구름 위로 부르실 것이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가지시며 이기는 믿는 이들에게는 그들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주실 것이고 어린 양의 혼인이 그 결혼식이 구름 위에서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시간이 됐을 때 적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을 완전히 패배시키기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 즈음에 주님께서 한 가지 하시는 일은 물질적인 방면의 바벨론을 완전히 없애버리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18장에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그분은 힘찬 음성으로 외쳐 말씀하셨습니다. 무너졌다. 큰 바빌론이 무너졌다. 바빌론은 귀신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과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의 소굴이 되었다. 계속 3절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민족이 그 여자의 음행으로 말미암은 분노의 포도주를 마셨고 땅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으며 땅의 상인들이 그 여자의 과도한 사치 덕분에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두 방면에서 큰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이 로마는 종교적인 방면과 물질적인 방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3절의 앞부분이 종교적인 방면을 가리킨다면 3절의 후반절들은 바벨론의 물질적인 방면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그 여자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분노의 포도주를 마셨고 땅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이 부분은 종교적인 방면에 로마 카톨릭을 언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상인들이 그 여자의 과도한 사치 덕분에 부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로마시의 물질적인 방면의 바벨론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나오는 다른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그 여자에게서 나오너라. 너희는 그 여자의 제들에 참여하지 말고 그 여자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않도록 하여라. 그 여자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쌓였고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불의한 것들을 기억하셨다. 아멘. 주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나오기를 원하시고 또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녀들이 로마 천주교나 로마 성에 있다면 대환란 이전에 그들은 그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두 방면의 바벨론 모두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로마 천주교는 음료로서 짐승인 적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 로마성은 큰 지진과 불태워짐을 통해 멸망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18장의 시점에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그곳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믿는 이들은 이 말씀에 반응하여 로마시와 로마 천주교로부터 그들은 대환란 이전에 나오는 것이 그들을 위해서 좋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그 여자가 준 그대로 되돌려주고 그 여자의 행위에 따라 2배를 그 여자에게 2배로 되돌려주며 그 여자가 섞은 잔에 2배를 그 여자에게 섞어 주어라. 7절입니다. 그 여자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사치스럽게 산 그만큼 그 여자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어라. 왜냐하면 그 여자가 마음속으로 나는 여왕으로서 앉아있다. 나는 과부가 아니니 결코 슬픔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여자의 재앙들 곧 죽음과 슬픔과 기근이 하루 만에 닥쳐올 것이고 그 여자는 불에 완전히 타버릴 것이다. 그 여자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바벨론의 멸망이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시록 17장 16절이고 두 번째는 18장 8절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두 방면이 각각 다르게 존재하고 그 멸망도 각각 다르게 멸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장은 종교적인 방면인 로마 천주교가 대환란 시작점에서 적그리스도인 짐승에게 미움을 받아 멸망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고 18장은 대환란 끝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에 로마 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바벨론의 멸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 19절까지는 이 물질적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 땅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특별히 이 물질적인 바벨론과 상업을 했던 이 땅의 상인들의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9절을 쭉 읽어가겠습니다.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며 사치스럽게 살던 땅의 왕들이 그 여자를 불태우는 연기를 보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모든 땅의 왕들이 그 로마성이 불태워지는 연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10절 그 여자가 받는 고통을 두려워하여 멀리 서서 말할 것입니다. 화가 닥쳤구나, 화가 닥쳤구나. 큰 성 바빌론아, 강한 성아, 너에 대한 심판이 1시간 내에 이르게 되었구나. 짧은 시간에 이 성이 멸망한다는 거죠. 1시간 내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땅의 상인들도 그 여자를 두고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들의 상품을 살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상인들은 이 바빌론의 좋은 물건들을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고 팔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12절입니다. 그 상품의 내용들이 12절과 13절까지 나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요, 세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진홍색 옷감이요, 각종 향나무요, 상아로 만든 온갖 기구요, 매우 값진 나무와 놋과 쇠와 대리석으로 만든 온갖 기구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연고와 유향이요, 포도주와 기름과 고운 가루와 밀과 소와 양이요, 말과 수레와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입니다. 12절과 13절은 바로 이러한 상인들이 무역을 했던 그러한 그 내용물들입니다. 장신구들, 또 직물들, 또 온갖 기구, 가구 장식품, 또는 향신료, 식료품, 또 교통수단, 그리고 고용 문제까지 모든 방면이 이들의 이러한 상업의 내용 가운데 포함됩니다. 14절입니다. 너의 혼이 탐내던 익은 과일들이 너에게서 떠나갔고 화려하고 찬란하던 것들이 모두 사라졌으니 사람들이 다시는 그것을 찾지 못할 것이다. 15절 이 상품들을 판 상인들 곧 그 여자로 말미암아 부자가 된 상인들은 그 여자가 받는 괴로움을 두려워하여 멀리 서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말할 것입니다. 16절 화가 닥쳤구나. 세마포 옷과 자주색 옷과 진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한 큰 성아. 17절 그렇게 많던 재물이 1시간 내에 황폐하게 되었구나. 모든 선장과 성객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멀리 서서 18절 그 성을 불태우는 연기를 보고 외쳤습니다. 저렇게 큰 성과 같은 성이 또 어디 있을까? 19절 그리고 그들은 머리에 티끌을 뿌리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여 외쳤습니다. 화가 닥쳤구나. 화가 닥쳤구나. 큰 성아. 바다의 배를 가진 사람들이 모두 그 여자의 재물로 부자가 되었는데 그 여자가 1시간 내에 황폐하게 되었구나. 이처럼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을 두고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가슴을 치고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20절은 하늘과 믿는 이들의 반응입니다. 20절입니다. 하늘이여 성도들과 사도들과 신원자들이여 그 여자를 두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그 여자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바벨론의 심판이 있게 된 주요 이유는 24절 때문에 24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4절은 신원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음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그 여자에게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도 우리가 보았죠.
바벨론은 귀신들의 거처요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과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 소굴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바벨론은 모든 민족들과 땅의 왕들과 음행한 창녀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24절에서 바벨론은 신원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음을 당한 모든 사람들의 피가 가장 많이 발견된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이러한 바벨론의 비밀을 모든 부분 속속이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합당한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하심과 의에 따라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신실한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1절입니다.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과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하였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이렇게 세차게 던져져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21절의 이 말씀은 아마도 요한계시록 16장 18절부터 20절에 언급된 지진으로 말미암아 큰 성이 바닷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성은 지진으로 말미암아 파괴될 것이고 바닷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수금 연주자와 음악하는 사람들과 피 부는 사람들과 나팔 부는 사람들의 소리가 다시는 너희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고 온갖 기술을 가진 기술자들도 다시는 너희 안에서 보이지 않을 것이며 맷돌 소리도 다시는 너희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고 23절 등불빛도 다시는 너희 안에서 비치지 않을 것이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다시는 너희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의 상인들이 땅의 대단한 인물들이었고 모든 민족이 너의 마술에 속았으며 24절 신원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음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그 여자에게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18장을 마쳤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바벨론의 이러한 물질적인 방면으로서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는가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다음 19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